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서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말미에 왕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반란뿐이요, 결국에는 죽음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없는 삶에 있는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보호에 아버지 감사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아버지 거부하고 거절하는 데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가?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면 사실은 그죠? 오늘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음은요,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에 비해서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을 만났을 때 살과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과 같은 마음은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 사람과 부딪혀서 내가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돌과 같은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보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신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죠? 살과 같이. 그래서 눈물도 많고 그 속에 오늘 우리 안에 그죠? 이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전이 더 좋은 삶이었습니까? 지금이 더 좋은 삶입니까? 라고 따지면 지금이 훨씬 풍요롭고 훨씬 더 좋은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실종하고 있는 것이죠. 돌과 같은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그죠? 우리의 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수양의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서 너무 안타까운 오늘 본문과 같은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존경하고 저도 참 가서 보기도 하고 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목사님이 다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일찌감치 바뀌었는가라고 보면 예외 없이, 그렇죠? 돈과 성과 권력의 문제하면서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복음적이고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죄악이 싹을 트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저는 이미 무너졌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살룸과 문하엠과, 그렇죠? 브가히아의 이야기가 오늘 한국교회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드는 것이죠.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해내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성전 건축을 끝내고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그렇죠? 다윗 왕국을 세우고 무너지는 다윗이 있듯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에는 그 성공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을 쓰고 내 모든 노력을 더해서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허무함은 더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답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아예 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공감할 수 없는, 마음이 아예 부패에 썩어져서 돌과 같이 돼서 생명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쟁 외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요. 사실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상해서 이렇게 돌과 같이 딱딱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왜 여전히 살만합니까? 이미 그 하나님이 없은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 이제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또 그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예후로부터, 그죠? 이세벨의 그 악한 통치에서부터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여, 하사엘을 통하여,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악한 시대, 하나님의 이름은 있으나 아예 바알을 섬기는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끊으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할 자를 제하셔서라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왕조가 4대까지 이루어지리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오늘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그죠? 하나님의 어떤 사명,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어떤 그것이 없는 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요, 반란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그 전의 왕들을 죽여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왕이 돼서 뭔가, 그죠? 나름대로 아름다운 목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이것보단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반란의 기제, 그렇죠? 사실은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 끝난 얘기라면 이제 사람과 사람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살룸은 한 달 동안 왕입니다. 그 군대 장관으로 보이는 문하엠이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문하엠은, 그죠? 10년간 다스립니다. 10년. 그러나 긴 기간 아니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아들 브가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개는 그 다음 때까지 어떻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2년 만에 다시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요? 반역을 통해서 말입니다. 칼로 세워진, 내 힘으로 세워진 그 왕국은 또 내 힘으로, 누군가의 힘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여기 25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50명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뭡니까? 하도 반역이 많으니까 호위 부대를 50명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그들과 함께 다 죽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삶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나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과 관련이 없을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걷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죄의 기준조차 없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수양회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흔들려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열등감과 교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제가 요즘 발견하는 거는 이 시대에는 그냥 기준이 없다. 그렇죠? 내가 기준이니까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거는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도 그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이란 게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준이 됐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는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인생은 통째로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므나헴 같은 경우는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커녕 죄와 함께 평생을 애써서 죄와 함께 지내는 것처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죠. 먼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게 금송아지일 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그 금송아지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믿는다 이런 말이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인가라는 질문부터 해야 될 시대가 온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세대라면 교회 안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맞춰달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 욕망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레위 자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사장을 세우는데 일반 백성으로도 제사장을 삼은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한계입니다. 레위 자손이 없기 때문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태생부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잡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비슷한 것을 만들려다 보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감당하는 제사장. 그러나 오늘 그것을 위로로 바꿔버리고 그것을 격려로 바꿔버리고 그렇죠? 이 죄의 엄중함 앞에 서지 않는 그 모습이 당연하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제사를 드리는지조차 알기는 알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를 비슷하게 베껴버린 것입니다. 유다의 절기를 그대로 따르자니 우리가 다른 나라인데 그건 좀 그렇고 유다 절기에 비슷한 날짜에 또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죄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비슷하게 정통으로 될 수는 없어도 비스무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으면서 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그죠? 나는 너와 상관없다 하시는 이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죠? 각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죄를 졌냐 안 졌냐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그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를 들여서 순종하는 걸음으로 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이미 은혜 받았고 나 이제 대충 알고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그죠? 이게 하나님이 뜻이겠거니 하며 살면 된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겉으로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요, 오늘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너무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향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 힘으로 지키고 쟁취하고, 그죠? 공격적인 삶, 뭔가를 추구하는 삶,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또 거기 나오지 않는데, 이 므나엠이 살룸을 쳤을 때 거기에 성문을 안 열었다는 이유로 그 주민들을 싹 다 죽입니다. 아니 이미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분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죠? 반역의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 죽이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뭐 어떤 고상한 왕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그냥 승질 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부녀, 아이를 가진 여자까지도 죽이는 것이죠. 그 아이까지 함께 말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분노가, 그죠? 이 화가, 이 반역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력한가도 보여주는 것이죠. 므나엠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까지 해서 왕이 됐는데 정작 평생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이 공격하기 시작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은 1000달란트를 그에게 바쳐버립니다. 아수르 왕에게, 그죠? 굴복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수르 왕에 가서 고작, 그죠? 내 편해줘 라고 하면서 은 1000달란트를 줬는데요. 이것은 300만 세겔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서 50세겔씩을 각출했는데 한 6만 명에게서 50세겔을 받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주고 내 편 해줘. 왜 그랬겠습니까? 내 왕위가 든든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강건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과 손잡고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인가? 아수르인가? 하는 그 장면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강력한 왕국 아수르, 저기가 내 답이구나 라고 했으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이렇게 허무한가, 그죠?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죽이다가 끝나고, 그죠? 그러면서도 무력하고 그리고 자기도 죽는 이런 모습. 나름대로는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도, 혁명을 추구해도, 반란을 추구해도 그 녀석이 그 녀석입니다. 살룸이나 므나엠이나, 그죠? 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왕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짧아요. 심지어 한 달,
심지어 그죠? 2년? 뭐 길어야 10년입니다. 옆에 보면 유다 왕은 지금 39년이죠. 그죠? 아사랴 50년에 이 남유다에는 오랜 기간의 통치라. 그나마 안정적이었는데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것입니다. 왕은 계속 바뀌고. 그래서 일찌감치 망한 북이스라엘이지만 왕의 수로 따지면 남유다와 똑같은 것이죠. 왜냐? 계속 바뀌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겨먹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가 돼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쌓은 왕국, 내가 왕이 되어서 가는 걸음이 얼마나 사실은 얼마나 그죠? 무의미한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친 인간의 과정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린 그죠?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걱정스럽죠. 그죠? 이게 또 뭔가 왜 감정을 보라고 하는가? 감정을 무시하면서 없어, 난 괜찮아, 난 아니야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왜 또 슬픈 감정을 보라고 하는 건가? 왜 화를 나는 걸 자꾸 건드리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회개를 하려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몰라서.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이 시대의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하고 나는 강하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승리해, 요거를 조금 더 고상하게 바꾸면 하나님은 하셔 이러면서 내 뜻대로 내 것을 추구하면서도 전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계속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렇고 교회 밖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삶 속에서 기준이 아예 없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또 2020년부터 하나님 회개 과정을 겪게 하실 때, 그죠? 저는 제일 놀란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거 아니었어요.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한테 할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얘기는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고 아는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내 얘기가 되니까 나는 의인이었던 것이죠. 스스로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 못한 채 내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고 봉사한 것으로 내가 스스로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렇죠? 허상에 불과한지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감정에서부터 정말 유치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아예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예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를 아무리 말씀으로 고상하게 얘기해도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살룸과 무나임과 그죠? 부가히아와 같이 자기를 지키려 애쓰고 뺏으려 애쓰고 아니면 거기서 나는 그러지는 않아 라고 하며 사는 그 정도의 삶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데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사람도 악합니다. 악해집니다. 그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돌과 같은 마음들과 어떻게 그죠? 조금만 해도 찢어지는 이 약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세상과 같이 돈으로 권력으로 그죠? 나를 지키고 사람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뭐 온갖 것들을 더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깨닫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 앞에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것처럼 거기에 뭐 관상기도도 나오고 뭐 이건 틀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저도 그 책이 다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그 딱딱한 마음을 뭔가를 부러뜨릴 어떤 도구를 찾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닌가? 지금 진짜 위험한 거는요, 이대로 사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완전히 주님의 뜻 안에,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 뜻 안에 내 순종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노력 없이는 이 땅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랜 세월 뭘 하고 뭘 해서 뭘 여기까지 왔더라도, 그죠? 이전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이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데까지는 절대로 지금 이 상태로 못 간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삶 절대로 못 산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뒤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인간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이다. 오늘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조금 방법을 바꿔서 또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 투쟁 이거밖에 없어요. 비교하고, 그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또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왕 세워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 되시는 그것밖에는 우리의 삶에 다른 길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형교회부터 또 우리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와 다음 세대와 죄와의 싸움을 생각했던 교회들도 영락없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 그렇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제도를 유지하는데 우리의 온갖 노력과 봉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도 많은 헌신이 필요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에, 그렇죠?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금요철에 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 교회야. 그죠? 헌금하고 봉사하면 교회야. 이 공식은 이미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죠? 이 세상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그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는, 그래서 옛날에 뭐 전도 집회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전도 훈련도 받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가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런 역사가 과연 있습니까? 옛날에 있었다고요? 그래요.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주님이 살아가서 역사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말미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예 없죠. 하나님 비슷한 건 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입도 하지 않으세요. 이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뭐예요? 너무나도 악한 이세벨과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일에는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나 평생 여로보암 죄를 붙잡고 사는 그들에게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들은 안 들었어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결과 반역밖에 남지 않은, 그죠? 사단의 특성이죠. 반역. 권위에 대한 반란. 이것이 사실은 더 사단이거든요.
이름은 하나님이 있지만 삶은 사단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고 낮아질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높아지기만을 추구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없는 삶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꺼져가는 북이스라엘의 불꽃을 우리는 이렇게 그렇죠?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다. 지금이 그렇다. 이제 예레미야의 시대다. 이제는 왕의 시대가 아니다. 교회가 막 그죠? 다 같이 힘을 내가지고 뭐 한국을 성시화하고 막 이런 꿈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 놓쳤습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향한 걸음을 포기하고 기복주의,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영광받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도 똑같이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걸음은 결단코 그죠? 다윗의 왕국과 같이 막 승리하고 이런 삶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속에서 그죠? 주님을 외치고 외쳐도 듣지 않은 그곳에서 또 주님을 붙잡는 남은 자들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죠? 긴박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죠? 상대적으로는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상대적으로는 더 주님의 뜻을 바랬던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보여주시며 스톱을 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죠?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로 다시 나오라고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그죠? 생각해 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내가 정말 이 반역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내 감정은 어떤가? 여기서부터 보지 않으면은 우리 머리로 생각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진 그죠? 이것을 주님이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 4년을 생각하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 이제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주님을 향해서 안타까이 외치는 소리가 없는 것을 보면서 죄가 드러날수록 도망가고 숨고 떠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끝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그죠? 구원받은 그 죄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전쟁을 모르던 세대에서 전쟁하는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앞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이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주님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한 번에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나를 보고 드리고 그 속에서 한계를 절감하고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은 이제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 광야를 지나 광야의 세대는 이제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싸우게 하시는 이 걸음이 반드시 그 다음의 걸음에 반드시 필요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그렇죠?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전쟁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렇죠? 그것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는
그 주님과 살 것인가? 아니면 괜찮다 하면서 그러면서 점차 사그러져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할 것인가? 그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향해서 절절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향해서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나의 만족, 나의 안전, 나의 부, 나의 욕망, 여기에 멈춰져 있는 이 한국 교회가, 그렇죠? 걸음 속에서 우리도 멈춰진 것이죠. 여기서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그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보면은 길갈 동산과 같이, 또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세워가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과 같이, 브엘세바와 같이 그렇게 주님이, 그죠? 세워가는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 그 주님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것을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죠? 우리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내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내 삶에 좋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왜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할까? 주님, 왜 아수르에 굴복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굴복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눈에 보이는 아수르에서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느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 앞에, 그 주님께로 눈을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삶에는 이 모든 반란과 악행의 행렬이 끝나고, 그죠? 하나님 비슷한 것들을 세운 여로보암의 죄를 끝내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3번 부르며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나도 영향을 받고 나도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며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이 욕심에서 그것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 생명으로 돌아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여름 수양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 전 세계에서 온 우리 더비 성도들, 주여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걸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맡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영적 전쟁의 현장들에서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나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걸음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수양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양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